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는 우리 선조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도 오고 질병도 오고 불화도 오고 빈곤도 오고 마지막에는 정말 죽음과 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복음.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새로운 걸 듣고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으려고 오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려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참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실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매일같이 성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솔직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전부 헛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하시면서 만든 이 복음을 실제로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하고는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서 와요.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정말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참 약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주님 죄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면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죄 안 짓겠다고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고쳐주시고 이번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몸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딱 그러고 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또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 유혹을 하죠. 유혹.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그렇게 당하고 힘들어가지고 죽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는데 또 그 죄의 무서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죄를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항상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거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를 입기 전에 하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은 그 나중 형편이 훨씬 나빠진다고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아멘.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믿고 또 죄 지으면 더 힘들어진다고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운다는 것, 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처음에는 그래, 막 죄된 생각이 또 나고 하면은 이 죄는 물러가라, 이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죄를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물러갑니까? 더 강해집니까? 그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는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싸운다는 것은 그래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된 생각이 나에게 탁 오면은 나의 의식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된 생각이 있지만은 그걸 그냥 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선포하거나 그러면서 성령님에게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즉 죄된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틈에 그 죄된 생각이 싹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충만해지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저는 죄 짓는 것을 가지고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땐 정말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정말 마음으로 후회하는 거, 먼저 후회한 다음에. 근데 후회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회하고 개를 해야 돼, 개. 돌아서야 된다, 그 뜻입니다.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삶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된 길로 가다가 얻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멈춰서서 죄를 그만 짓다가 또 편해지고 나아지면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된 길로 계속 가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내 방향을 죄의 길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정말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형식적이 된다면은 그것은 용서가 안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뿌린 제 씨앗에 대한 모든 열매도 내가 다 걷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죄도 여러분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정말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서 또 아무튼 버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만들어주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내가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난 이 여성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가길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아주 불쌍한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이 하혈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와. 그 하혈하는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막 이 여인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를 다녔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있는 재산도 다 날리고 이제는 병도 더 심해졌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 의사나 이 약을 먹는 것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이 여인의 경우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병원 가고 저도 약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막 약 먹고 병 낫겠다 싶으면 약 먹으시고 병원 가서 낫겠다 싶으면 그냥 병원 가세요. 괜히 믿음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믿음의 목숨을 한번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믿어서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믿을 것 같으면 한번 목숨 걸고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점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은 새로운 한번 생각,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안고 수많은 의사, 수많은 병원, 수많은 약을 썼는데 아무 효험이 없으면은 포기해요, 사람이 보통. 여러분 12년 아주 길잖아요. 그러면 내 병은 안 낫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은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또 힘든 많은 상황,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예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안절뱅이를 다 일으켜서 걷게 하고 눈만 사람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그리고는 중풍병자도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린 분이야. 어떠한 병도 다 고치는 분이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물 위에도 걸으셨고 이 폭풍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잠잠하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까지 행했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야, 죽은 사람 살릴 것 같으면은 내 뭐 이 12년 혈류병 아무것도 아니겠네? 아멘.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의 이 병도 분명히 나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여인하고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들으면은 지금의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성경에만 뭐 기적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할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병을 고침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입술로.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여인은 참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앓고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의사 소개하고 좋은 약 소개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다 날라갔어요. 병은 더 심해졌어요. 그 예수의 소문 듣는데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있는데 여인은 믿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입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면 나는 나으리라. 옷에만 손을 대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나쁘고 병들어 몸이 아프고 알아요. 저도 병들고 상황이 나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상황 따라서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물질적인 세상에서도 말은 들리는데 영적인 세상에도 이 말이 들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 보고 귀신아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리니까 나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 세상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씨앗이 뿌려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씨앗이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팔자를 고치려면 뭐부터 고치라? 말부터 고쳐야 돼. 말부터. 이 말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에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이야기하지만은 죽겠다 그러면 자꾸 더 죽는 거야 정말.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에서 자꾸 나쁜 씨앗만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최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고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케 할 거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영적인 세계에 내가 그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부정적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입술로 계속 긍정적으로 예수님 옷에만 대면 나으리라,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면 나으리라, 계속 이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소리를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이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집에서 하는 말, 회사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그러면은 그 말대로 행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부정적인 말 안 해요.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매일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픈 데가 많으니 하루 종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막 한시도 주님은 잊을 수가 없어. 계속 아프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래요. 전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듣는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요. 언제나 마음에.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안 씁니다. 왜냐하면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들은 그대로 다 행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든지 그냥 죽어갈 건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갈림길이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말을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좋아할 말만 골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다 행해주겠다. 그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진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나는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좋은 날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9절 보겠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잡고 비세요. 누가 욕을 해도 복 빌고 복 빌으라. 이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자꾸 욕하고 저주하면은 나에게 욕이 돌아오고 저주가 돌아오지만은 내가 남을 자꾸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말을 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항상 기뻐할 말을 계속 하세요. 이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먼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여인은 평소에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 반드시 나으리라.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가서 정말 가서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자,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 규칙으로는 얼마나 이 여인에게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에 혈류병 앓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히니까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일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환자가 가서 적발이 되면은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이 여인이 그런 이제 법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았어요. 좀 믿었어요. 그래서 입술로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 대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그 당시 율법에 딱 접촉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이 여인이 망설이다가 안 갔어요. 그럼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데는 진짜 믿음이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는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절대로 다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아주 멋들어진 이 믿음의 말을 하는데 말만 해요. 늘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아주 멋진 생각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면은 내가 반드시 행해야만이 그 믿음은 참 믿음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도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면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에게 눈에다가 이 흙을 바르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 못해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흙을 바르고 예수님이 만져도 눈이 낫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은 이 맹인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맹인은 어떻게 하면 눈이 낫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았어요. 성경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10장 펴놓고 9장인가 속으로 좌우간 9장인가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씻으랬겠지만, 아이고, 내가 맹인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내가 실로암까지 찾아갈 수 있냐고. 아이고, 예수님 너무하시다고. 그냥 안수해서 낫게 하지. 이러고 그냥 계속 그냥 앉아있으면 눈이 낫겠습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힘들든 어쩌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정말 잡았어요, 옷을. 그러자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정말로 그걸 선포하고 예수님께 가서 탁 만졌으니까 순식간에 몸이 싹 다 나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라는 것이 있고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 받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한 것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걸 미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오면은 그거야 뭐 사실인데 뭐 안 믿어도 되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 읽어보면 좀 우리로서는 황당한 말씀이 나오죠. 황당하다는 좀 죄송한데 표현이 좀 그래. 자,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생겨.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는 산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믿고 의심치 않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의심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의심이. 왜 의심이 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산이 옮겨지는 걸 인간이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22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기적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예 없어요. 그거는 감기도 못 고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란 분이 들으시고 이루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은 산을 옮기는 거나 별을 따가지고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를 고치나 암을 고치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있지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응답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응답을 받았다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 응답을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믿어가야만이 응답이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기도가 응답을 받도록 계속 유지해가는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을 내 마음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마음속에 내가 병에서 완전히 나았는 모습, 해방된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믿음을 유지하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문제가 해결된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에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경우는 자기가 믿은 것을 먼저 입술로 선포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맞아도 반드시 나을 거야. 계속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가서 만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거예요. 말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나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겠습니다. 거기 3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가 고쳤다고요? 너의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병을 나아가는 장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어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 이에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우리가 이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잡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상 나은 걸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을 찾으려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밀면서 예수님을 밀고 막 손대고 잡고 하는데, 아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손댔냐고, 예수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달랐죠. 왜 달랐습니까? 자기에게서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지만은 그 여인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잡을 때에 나는 반드시 그분의 옷에 손대면 나는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따라온 거지요. 아멘. 그러나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열심으로 손을 뻗고 손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믿음은 성장합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바르게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말씀을 읽다가 감동의 말씀이 오면 반드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일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 누가 병들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일 무서웠어요. 그 제가 이 기도를 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드니까 기도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저 그래 급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는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요. 밖에서도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나는 기도하고 고치는 건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제가 기도하고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셔야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안 행하면은 찜찜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러.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러면 무엇이라도 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산다는 것, 목사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저 먼 친척보다도 더 먼 친척. 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32절 33절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불쌍한 여인 혈류병에 걸려서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만져서 고침받은 이 여인을 일부러 끝까지 찾아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게 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준 좋은 일들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혼자 그냥 나서 싹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병 나온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다 입을 싹 다물렀다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원망하다가 의사를 원망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그 절망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새로운 소문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리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분들도 힘든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나오고 그리고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을 필요하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시켰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병 걸리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소원도 해결이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이 병만 고쳐주시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다 간증할게요. 절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만방에 다 간증하고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이 소원만 다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는 것을 만인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고난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하고 나서 한나를 낳았잖아요. 한나를 낳은 것이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 아멘. 그리고는 한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딱 드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거는 정말 아니면은 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저주나 질병이나 불화나 빈곤이나 또 마지막에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저주나 모든 것 죽음을 이기고 죄를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밖에.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 큰 희생을 치러서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 살 수도 없지만은 그것은 불효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다 싶은 죄라도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 복음을 믿고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입술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이 창조적인 말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첫 단추예요. 그리고는 내가 선포한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 누려서 정말로 우리가 2023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 가정에 생기고 또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더욱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